신명기 6장 평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세입니다. 어떠하느냐?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지금 모세가 무엇하느냐? 모세는 수고하였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강조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십계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금 선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세는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세상의 지식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나아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됩니다. 신자는 항상 깨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살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 방식이 독특합니다. 어떠하느냐? 사무엘상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참된 신자를 분별하시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비유하게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어떠하느냐? 농부가 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농부는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는 추수할 때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에 태웁니다. 이후로 농부는 곡식을 모아서 마련한 곳간에 쌓아두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자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죄에 대하여서 애통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교훈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경고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열매, 다시 말해 삶에서 나타나는 그 마지막 결과로서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교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교인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인은 악한 시대 속에서 악한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에게 주어지는 고유의 의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고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특이하게도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곧이어 조서가 공포되어지게 되는데 무엇인가? 단 3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겨우 30일에 불과하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 이 일을 어기게 되면 그는 가차없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은 총리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후로 다니엘이 무엇하느냐? 다니엘은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서의 내용을 모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동기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호세아에 보게 되면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껏 사는 날 동안 하나님에게 온전히 충성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내가 손해 보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대하여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서 인도하여 내렸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특히 모세가 중요한 말을 더하게 되는데 뭐라 그러느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세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도와 같이 인생의 목표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름을 최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손해에 민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심리학에서는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해와 실패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회피하거나 이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경외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신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경외하는 신자를 축복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애굽에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는 요셉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무엇하느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 그들이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애굽 왕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앞으로의 위협들, 자신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붕괴되지 아니할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히브리 상파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상파들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잘 살펴서 사내 아이여든 죽이고 여자 아이여든 살려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산파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산파는 아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기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는 바로 왕의 무서운 권력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후로 그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의외로 그녀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가장 연약한 여인들, 노년의 여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기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인생의 평생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성경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노년 가운데 속에서도 오히려 산파들을 축복하시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기록되기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녀의 가정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의 관심은 세상의 시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땅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권세도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도 영원합니다. 신자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실천하게 됩니다. 과연 이 땅의 바로 왕만 악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사기 2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이 무엇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조금의 관심도 드러내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상에 동화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민족이 따르는 우상을 동일하게 똑같이 섬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더 나은 쾌락을 부지런히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민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이고 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또한 생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있어 크나큰 두려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있어서는 넘치는 즐거움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람은 본성상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복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총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계약에 근거한 권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계약들을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세상의 계약은 조건과 약속으로 구성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세상의 계약은 상대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제서야 약속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독특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은혜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어깁니다. 이처럼 사람이 타락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언약의 내용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무엇인가?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에는 두 가지 특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언약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약에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순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적은 어떻게 해서든 신자를 넘어뜨리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심지어 대적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전부 사용하고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결산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동기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거짓되고 부패한 모든 것이 참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완성하실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순종이 강조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순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지만 순종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무언가, 나 자신 이외에 굳건한 무언가를 의존하고자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다른 무언가를 향하여서 바쁘게 쫓아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에게 있어 교회는 어느 순간 부속물 정도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떠하느냐? 교회는 거룩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실상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느냐 살펴보면 교회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무엇인가 교회는 외부에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부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언제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신학에서는 교회의 성격을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먼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이 땅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실제로 거룩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라는 것은 천상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천상의 교회에서 전쟁의 함성은 승리의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천상의 교회에서 십자가는 면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이 전쟁은 반드시 끝이 있고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떠나가고 때로는 사람이 교회 없이 혼자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이것은 타락한 본성과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나 혼자라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아담을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아담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하와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다니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개인적인 문화가 팽배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유사하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은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증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신앙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특히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교회는 교인이 은혜를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교인은 하나님에게 붙들려야 될 것입니다. 교인은 교회의 양육을 받으며 주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립된 삶을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흉년입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중에 이삭도 고통스럽고 또한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순종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잠언에 보게 되면 대저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은 선택적으로 순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순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순종이라기보다는 불순종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불순종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결단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의할 것은 사람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하고서도 하나님을 떠나 거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은 누구나 흠이 있고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를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떠하느냐?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너희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자녀에게 축복하시게 되는데 너가 이같이 행하여서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안에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의존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아무리 노력하여도 오히려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노예처럼 갇혀 있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누구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누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떠한 위험이라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고백하며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두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가나안 땅은 이교도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세속 문화로 가득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이스라엘이 어떠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자는 세상의 가치관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게 됩니다. 특히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어떠하느냐? 성경은 신자에게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신자에게 있어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성경을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으로서 성경을 증언하게 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마태복음에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니 어떠한 것은 30배, 어떠한 것은 60배, 어떠한 것은 100배가 되느니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이 조급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 땅에 투자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사람이 외부 자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외부 자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부 자산에 대하여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하여서 집중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재능과 능력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나를 둘러싼 환경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광야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과 같이 새 일을 행하시나니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서 강물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에 대하여서 점검하고 확인하며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손에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센 풍랑 가운데 속에서도 성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노를 저어가며 담대하게 전진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 신앙 경주의 목표는 1등, 2등, 3등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저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경주의 결승선을 지나가게 되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어떠하느냐? 신자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스스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받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계승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시대에 갇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은 시대를 압도하게 됩니다.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이 일을 감당하고 또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교우들이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